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렸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한 번 말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이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이 세례를 회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한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에 철저히 복종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의 전적인 순종의 행위로서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참된 이스라엘로서 대표자로서 이 회개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곳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의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정체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모든 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루는 것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번역상으로는 이루다이지만 이 헬라어 뜻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 충만하게 채워짐,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이 모든 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낮아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낮아지는 종으로서의 사역의 의로우심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지금 충만하게 채워지는 과정이 이 회개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써 성취되고 만족되고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수동적으로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이제 드디어 다시 등장하셔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직접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거는 예수님만 보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이 전체 표현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십니다. 이 보시고 들으심의 이런 표현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반전입니다.
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고 그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지금 등장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어지면서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시작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삼위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장면에서 그 넘치는 사랑이 재현되고 있고, 이 모든 의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흘러나가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로 이 영광스러운 어떤 공식적 사역이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떤 왕궁으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말씀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셨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의아하게도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광야로 쫓아내셨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의미는 동일하죠.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당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악마가 어떤 전격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당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존재입니다. 허락받은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허락받은 이 존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도록 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40일을 금식함으로써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험은 이 먹는 것, 이 육체 상태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육체의 욕구를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1차원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에 달린 욕구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이런 지금 죽음과 가까워진 죽음에 직면한 상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극심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상태에서 돌들이 빵이 되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 죽음에 직면한 이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가 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 이 시험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육체의 상태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비적인 어떤 모습들을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당하는 시험이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던져라, 몸을 던져라 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던지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손쉽게 자신을 증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던지시면 천사들의 시중드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굳이 어려운 자기 증명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던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번째 이 시험이 자기 과시와 관련된 것이라고 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극단적인 수도사의 삶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과 체험들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랑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과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극단적인 자기 과시를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 인용인데요.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명해보라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사,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증명해보라 그런 자기 증명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은 악마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주 근본적인 십계명의 원리로 돌아가서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악마가 제공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영원한 것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영광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왕이신데 그 나라와 영광의 주인 됨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시기를 그것을 취하시긴 하실 텐데 그것을 취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얻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제공하려고 하는 만국의 영광과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참된 순종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부활 이후 사탄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참되신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이렇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듭니다. 이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식사가 제공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시험의 공간으로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위로의 공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 광야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귀신과 시험과 위로 모두를 경험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심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게 됨으로써 이 참된 순종으로 그 위로를 빛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광야를 참된 의미를 되찾는 방식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받으신 그 영광과 시험 당하심의 주제를 동시에 다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전적인 자기 낮추심과 순종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빛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런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유혹들에 대한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욕구였고, 두 번째는 자기 과시에 대한 욕구였고, 세 번째는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시험을 당해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당한 시험도 동일한 거였어요. 하와가 봤을 때 그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것에 좋아 보이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기 과시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존재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시험을 하와는 실패했는데,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으로서 승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새로운 재창조로서 이것들을 승리하고 이기고 계신다는 것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의 공식은 철저히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비로소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마주친 광야가 시험과 이 귀신이 존재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공간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서 제공하시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우리가 그 큰 기쁨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삶에서 얻어질 그 귀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삶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심과 그 시험에 대한 승리가 오로지 순종에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순종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된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기를,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제공해 주시고, 순종의 삶에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참된 위로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